그리고 오늘은 13절부터 우리가 들어갈 건데,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도대체 진리가 뭐냐 하고 그냥 툭 던지고 무시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서 진리가 뭔데 하고 이렇게 무시했던 그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죠.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너무 알고 싶다 보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얘기해보라고. 이제는 관심을 갖고 막 예수님께 얘기했던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빌라도는 결국은 그들의 이제 성원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고난의 그 장소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다 피셨죠? 19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포장 바닥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우리 이전 성경에 보면 이제 돌로 포장한 곳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번 거 보니까 포장 바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히브리어로 높은 곳이라는 단어가 갓바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기본 어근이 어떻게 되냐면 거만, 또 이제 교만, 이런 기본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갓바다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은 그 루시퍼가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고. 그죠? 굉장히 교만했잖아요. 거만했고, 그 기본 어근에서 나온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갓바다라는 것인데, 이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법정에 가면은 재판관들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그 피고를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죠. 그죠? 1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시작.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니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의 왕을 보라 하니.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 유월절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만찬을 하셨죠. 그죠? 그 만찬이 무슨 만찬인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이었단 말이에요. 유월절 만찬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네.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을 때는 유월절 예비일인데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만찬을 먹고 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날 밤에 이미 유월절 만찬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월절 명절하고 유월절 만찬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유월절 만찬 하면은 어떤 만찬이냐면 유월절 절기 때 먹는 만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문 사방에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발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하고 관계없이 그때 장자들을 살리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먹는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유월절 절기 때 먹는 만찬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버리면은 모순이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월절날, 물론 유월절날에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굽고 누룩 없는 그 빵과, 그죠? 그리고 쓴나물을 같이 먹죠. 그 식사와 다른 식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지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은 6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보통 이제 유대인 시각에서 시간을 기록했다면 요한은 이방인의 시간으로 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시간대로 6시예요. 예. 근데 이 6시는 오후 6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 이른 아침 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왕을 보라 그러거든요. 네, 너희 왕을 보라고. 근데 지금의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왕을 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했을 때 자신의 권세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 말씀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되고도 남았겠죠. 그죠? 주님은. 예. 그 말을 만약에 빌라도가 믿었다면.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예. 계속 지금 예,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은 몰아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율법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 죄 명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저자는 충분히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죠? 하나님이신 그 분을 지금 죽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히려 신성 모독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너희 왕인데 이방인 치리자한테, 권력자한테 넘겨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참 너희도 참 대단하다. 예, 그러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거 다 떠나서 예수님만 죽으면 돼. 예. 그래서 지금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8장에 가면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정 통치 국가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예, 이끄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외부 그 국가랑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보통 상대편은 왕이 앞에 서요. 예. 굉장히 위풍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물론 지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파 진영을 갖추거든요. 그리고 맨 앞에 언약궤를 두고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편을 보니까 위풍당당한 무슨 장군이나 왕이 서 있는데 우리는 언약궤만 앞에 딱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서 8장에 가면은 이제 그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이제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예,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왕을 주긴 하시죠. 그죠? 자기가 선택한 왕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선택한 그 왕을 그냥 왕으로 예, 허락해 주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호랑이잖아요, 사호랑. 예. 그래서 왕을 갖게 되는데,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거하면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기 전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예. 15절 보시면 너는 어떻게든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야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내세우고 선택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죠? 그리고 곧 네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예.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온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본문을 한번 보세요. 19장 15절에 뭐라고 유대인들이 그래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카이사르는 로마의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거부당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호세아서 3장 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이제 왕이 없을 것이에요. 통치자도 없고 어떠한 희생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환경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회복될 때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장 1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끌고 가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빌라도는 재판장이지만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예.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사형 권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임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지금 딱 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책임져라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다. 손을 딱 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넘기라고 그래요. 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넘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피에 얼룩진 민족이거든요. 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느니라. 네.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해골. 근데 이 해골이라는 장소 지금 어느 장소인지 몰라요. 예. 그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담이 장사된, 죽어서 장사된 곳이라고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아무리 성지순례를 가도 이 곳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곳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말,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죠. 예, 갈보리. 근데 이 갈보리라는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만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갈보리 동산 하면서 이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갈보리 동산이 어딨냐고 성경에 찾아보라고. 못 찾아요.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데 이 해골의 장소가 이제 어떤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 그 무덤들이 있는 언덕인데 지형 자체가 해골처럼 이렇게 닮아가지고 예, 해골의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죄인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곳인데 여기저기 뼈들이 예, 뼈 해골들이 널려 있어가지고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소라고 해서 해골의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예, 한 곳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지금 여기 17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곳까지 나가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구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두 사람도 양쪽으로 못이 박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영화를 보거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상 같은 걸 보면은 그 땅에다가 구덩이 하나 파놓고, 그죠? 거기다가 십자가를 받고 줄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세우잖아요. 예. 우리가 한번 그 십자가가 정말 맞는 것인지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매달아 죽였다고요? 나무에 매달아 죽였대요. 나무. 예. 보통 이제 성경의 영어로 물론 우리가 일상에도 사용하는 것처럼 나무 하면은 살아있는 나무를 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나무를 가공해서 만든 것을 우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죽은 나무를. 근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39절에 보면. 예.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 13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13장 29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니, 여기서 나무에 매달렸던 그분을 다시 내리셨는데 살아있는 나무예요. 예,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렸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성경의 모든 나무들, 트리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가리켜요. 예. 그리고 우드는 방주를 만들 때 고펠 나무로 만들었다 했을 때 우드를 사용하거든요. 예, 가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나무도 우드라고 해요. 이미 죽은 나무잖아요. 잘라서. 예.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만든
재료 나무도 우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진 그 우드 나무에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나요? 그림. 예. 요렇게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러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런 식으로 매달리신 거거든요. 예. 요렇게 아니면은 지금은 가로빔이잖아요. 가로빔 말고 세로하고 가로빔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그대로 못에다가 나무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박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요런 식으로 예수님이 박히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다리는 이제 요렇게. 예. 요게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인의 이렇게 뼈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뱀의 씨가 예수님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딱 대면은 못을 옆으로 박은 거예요. 발꿈치 쪽으로. 예. 근데 발꿈치 뼈가 안 부러져요. 예. 어디 통과하는 곳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으셨다고 그러거든요. 부러지지 않으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물론 예수님 양 옆으로 죄수들이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근데 나중에 빨리 죽이려고, 다른 강도들을 다리를 꺾거든요. 빨리 죽이려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왼쪽 오른편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으면 순서대로 부러뜨려야 돼요. 그죠? 예. 왼쪽에 있는 사람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두 명은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러뜨리려고 했더니 이미 죽으신 거예요.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나란히 있던 게 아니라 위에서 보면 나무가 요런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해서 본 것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 위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1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것의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더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그 위에 죄명을 쓴 명패가 붙이는 것이 관례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그 죄명이 뭔지 기록을 한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나무 위에 매달렸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형벌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 AD 2세기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그러니까 철로 만든 갈고리에다가 어린 양을 딱 쑤셔놓고 이제 가죽을 벗겼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옷이 벗겨진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이 명패가 굉장히 컸겠죠, 그죠? 그 세 나라의 말이 다 이렇게 기록되려면은 명패가 컸겠죠. 여기 이제
사진 보면 맨 위에 게 히브리어, 그리고 밑에 게 그리스어죠. 그리고 맨 밑에 게 라틴어. 라틴어라는 것은 이제 로마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어. 예. 이렇게 네, 기록해가지고. 근데 보통 유대인의 말 하면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고 거룩한 언어예요. 네. 얼마나 거룩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 다른 유대인들한테 이제 막 박해를 당하거든요. 박해를 당하니까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중재를 시켜요. 중재를 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잠깐만, 내가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잠깐. 그랬더니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를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그를 받게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듣고 조용해지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히브리어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종교적 언어고. 예. 그리고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예요. 그죠? 그리스 하면은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문화적인 언어였습니다. 예, 그 그리스어가 적혀졌고, 또 로마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는 법률적인 언어거든요. 예, 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셈조어예요. 그죠? 셈조어. 그리고 그리스어는 야벳 족속의 언어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어 같은 경우는 함족어예요. 예수님의 명패는 전 세계로 공표하는 그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순서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넷이에요. 그 이디오피아 넷이. 그죠? 함족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바울은 셈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야벳 출신이에요. 예. 신기하죠?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예. 지금 유대인들은 그 명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쓰지 말라고. 예. 그냥 자칭 유대인, 자기 스스로 그냥 유대인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정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명패가 그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26절에는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다 달라요. 명패에 기록된 말이. 그리고 지금 여기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모순 아닌가 이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 명패에 기록된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됩니다. 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예.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자 한 것을 썼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자신의 의지대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빌라도는 이전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빌라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경고의 말도 들었어요. 저 의로운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두려워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가면은 물에다가 손을 씻어요.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피해서 무죄하다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지금 생긴 거예요. 예. 자기가 쓰고자 했던 것을 썼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 여러분들 사도신경 다 외우시나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예. 그게 성경적일까요? 예.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누구한테 고난을 당한다고요?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죠. 네.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22절에 빌라도는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도 빌라도가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대단한 글이거든요. 빌라도가 지금 쓴 것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들,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근데 처음 글자들을 하나씩 따면은 네 글자가 나오겠죠. 그죠? 이 네 글자가 여호와예요. 네. 지금 밑에 나온 요 자음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빌라도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출간되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제 진위 여부를 가리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무죄한 자로 예, 이렇게 기록된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 22절까지 살펴봤는데 예.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주어진 그 예, 사역대로 예,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가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예, 그분의 은혜를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분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 바라겠습니다.